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후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정축하고 더 확장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보며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저런 용기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가도록 하십니다. 8장에 오시면 지난 7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그 완공된 성전에서 오늘 8장에서 솔로몬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의 내용 몇 가지 짚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정말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대답을 기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오시면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죠. 이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죠. 그 언약궤에 대해서 8장 9절부터 보십니다. 8장 9절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죠. 그 돌판이 있고 나중에 이 언약궤 안에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안에 있던 이 돌판이 나중에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현상들을 또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그때 나올 때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은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전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외부의 어떤 보여지는 성전이죠. 그죠?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은 바깥의 성전 그리고 안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음을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10절부터 나오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원래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역이죠. 서서 섬기는 사역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에서 머무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의로울 수가 없고 우리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됨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찬 이 현상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고 난 뒤에 그 성전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찼던 것 같은 그런 영광이 가득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도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간섭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일 뿐이죠. 자, 이곳에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백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응답하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됨의 이유, 근본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 교제가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어떤 순서 가운데 기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8장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62절부터 66절까지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 성막을 제외한 성전의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것 같이 BC 959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학개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이죠. BC 536년에 건축하기 시작을 해서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인데 이 성전이 AD 20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되지만 불과 6년 정도 후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외부의 이 성전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고 또 검소하게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외부의 성전이 필요한 것은 내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언약궤가 그 내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전됨을 선포하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성전되어서 계시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심령이 진정한 성전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봉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 지어짐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봉헌까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